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현충일을 지금 보내고 있죠. 우리 현충일을 영어로 전화 받으세요 급하면. 그 현충일을 영어로 이제 메모리얼 데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억하는 날, 또 기념일,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하는가? 이 땅이 세워지기까지 독립을 위해서 했었던 애국 지사들을 기억하고, 또 6.25의 한국 전쟁을 통해서 희생을 당했던 수많은 정몰 장병들을 기억하고, 또 베트남전에 참여해서 그 정글지대에서 싸우다가 세상을 떠난 수많은 사람들, 어쨌든 오늘 이 나라가 있기까지에는 그분들의 희생이 있고 눈물이 있고 땀이 있습니다. 저절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날, 그래서 오늘이 현충일, 또 메모리얼 데이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씁니다. 사람이 말이죠, 잊어버려야 될 것을 꼭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꼭 잊어버리고, 참 묘해요. 이거 잊어버려서는 안 되지 생각하면은 꼭 그것은 그냥 잊어버려. 또 이거 꼭 기억해야 하는데 꼭 그것은 또 잊어버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이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는데, 선교사님 한 분이 한국에 모처럼 만에 오셔서 운전을 하시고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고향으로 이제 갔다 이렇게 오시다가 휴게소에서 사모님이 이제 화장실에 가신 거예요. 근데 화장실에 가신 것을 모르고 그냥 혼자 운전하고 서울로 가버렸대야. 그나저나 머리가 반절밖에 안 남았대야. 한 번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기 위해서 강대상에 딱 올라갔는데 성경을 읽는데 아무리 찾아도 설교 원고가 없는 거예요. 원고를 잊어버리고 올라온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기념일입니다. 적어도 이것만은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살아라. 예루살렘에 가서 보시면은 그 유태인들, 히틀러 정권, 나치 그 정권 하에서 600만 명이 독일 사람들에 의해서 유태인들이 희생을 당했잖아요. 이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거기 유각지대에 하나의 기념관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그 들어가는 입구에 두 가지 아주 지금도 내가 인상적인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딱 입구를 딱 들어가면 이 좌측에 안경이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가스실로 들어가면서 쓰고 있었던 안경 다 벗어놓은 거예요. 그 안경이 어떻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산더미처럼 안경이 그렇게 쌓여져 있는 그 모습, 내가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또 하나는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정면에 엄마가 아기를 업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손에 두 아이를 손에 잡고 있습니다. 이제 엄마가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느냐면 가스실로 가고 있는 엄마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도대체 그 사진을 누가 찍었을까? 또 하나 그 사진이 어떻게 지금 넘겨지고 보존에 대해서 거기에 걸릴 수가 있었을까? 이제 그 생각을 하게 할 정도로 그 마지막 그 가스실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업고 있는 아기, 양손에 잡고 있는 아기, 그리고 엄마, 그 사진의 모습이 크게 그 들어간 입구 정면에 그렇게 붙어져 있어요. 안으로 이제 딱 들어가면은 아주 암흑천지입니다. 암흑천지인데 가운데다 촛불 하나를 켜서 그 촛불을 거울을 반사시켜 가지고 그 촛불을 100만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촛불은 하나만 켜져 있는 거예요. 그 촛불을 이렇게 거울로 반사시켜서 100만 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거기를 쭉 이렇게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5초에 한 번씩 거기서 방송을 통해서 그 100만 명 그 사람들의 희생을 당한 그 사람들의 이름을 5초에 한 번씩 불러줘요. 근데 그 기념관 이름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르느냐면 야드바심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야드바심. 한번 해볼까요? 야드바심. 그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메모리하라 그 말이에요.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을 똑같이 당합니다.
당하지 않으려면 기억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 기념관 이름이 야드바심,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그대로 우리에게 자행한 그 과거적인 그 일을 우리가 되도록 해서 없앨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역사를 통해서 뭔가 우리의 그 삶 속에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 살아가야 되는데 그 조상과 그 민족의 뿌리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렇게 뻗어나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런 희생이 있었고, 그런 눈물이 있었고, 그런 아픔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야드바심,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기념하라,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을 2번 하십니다. 그 첫째는 바로 뭐예요?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어 바른 마리아 옥합 향유 사건, 그것이 이제 언급을 하면서 그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기념하라, 그 기념이라는 단어를 거기서 첫 번째로 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성만찬을 제정을 하시면서 떡을 주고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다, 이것을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 2가지입니다. 그 기념에 대한 이 구약 성서적인 성막 안에서 그 기념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 바로 떡상이에요. 떡상. 성소에 딱 들어가시면 그 컴컴한 성소, 거기에 가운데에 불이 딱 켜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등대잖아요. 등대. 그 등대에서 이제 좌측에 등대가 있어서 거기서 7가지의 가지에서 불빛이 확 비치는 거예요. 이게요, 금으로 전부 다 이렇게 다 도배가 되어져 있는 그 속에서 컴컴한 그 공간에 불빛 하나가 쫙 빈다면은요, 그 불빛이 그렇게 휘황찬란하고 아름답습니다. 바로 거기서 그 바로 정면에 뭐가 있는가? 분향단이 있잖아요. 분향단에서 그 향이 계속 피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측에는 바로 뭐가 있느냐면 떡상이 있어요. 그 떡상에는 거기에 6개씩, 6개, 2줄로 해서 12개의 떡이 딱 그렇게, 그 떡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진설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이라고 하는 것은 떡병자를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주식이 바로 빵이었잖아요. 빵.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번역을 할 때 떡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떡이라는 말보다도 훨씬 우리 가슴에 와닿는 단어는 밥이에요. 밥. 밥 하면 금방 머릿속으로 떠오르잖아요. 떡 하면 어쩌다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떡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밥이라고 번역을 해야 훨씬 더 그 뉘앙스가 가슴에 와닿는 그 단어인데, 어쨌든 6개씩 12개의 거기에 빵을 만들어서 놓고 그 위에다 유향이라고 하는 기름병을 2개를 딱 올려놓습니다. 여기에 떡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가지를 의미해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떡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는 생명의 밥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밥 잡수시지 않고 살 수 있는 분 계세요?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밥이 아니라 나는 생명을 주는 밥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진설병, 떡, 밥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거기 떡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떡상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 12가지가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5가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그때 배웠습니다. 첫째는 레마의 원칙. 여기에 빵을 만들고 떡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가? 아주 고운 가루로.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오는 것을 레마라 그래요. 여러분, 그 레마로 말씀이 내 속에 부딪혀 왔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복이 돼요. 같은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와닿는 순간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확 하고 휘어잡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 증거하고 말씀 들을 때마다 꼭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설교가 성도들에게 레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설교를 듣는 우리들의 입장으로서는, 왜요? 이 설교는 저도 듣는 거예요. 저는 설교자로 쓰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똑같이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 저부터 시작을 해서 이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가 나에게 레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교제의 원칙.
이 진설병, 이 빵과 떡, 이 밥은 혼자 먹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럿이 함께 먹어야 돼요. 지금 이제 혼술, 혼밥 그런 것이 유행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만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하더라도 혼자 먹으면 밥맛이 없어요. 근데 이게 좀 반찬이 좀 부실하다 하더라도 여럿이 같이 먹으면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그냥 국수를 먹어도 여럿이 같이 이렇게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러면서 내가 더 갖다 먹더라도 여럿이 같이 이렇게 먹으면 그렇게 그 밥맛 위에 플러스 살맛까지 보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밥은 혼자 먹는 것보다도 여럿이 같이 먹어야 축복이에요. 참 묘한 게,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말씀의 맛이 사실은 더 풍성해져요. 제가 아프리카 처음에 부룬디 보마 대회를 가서 거기서 나보고 이제 저녁 집회 강사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딱 가서 보니까, 와, 세상에 아프리카 분들이 좀 얼굴이 좀 우리하고 꽤 다르잖아요. 그쪽은 완전히 많이 구우셨잖아요. 우리는 적당하게 구워진 거고. 그러니까 그분들 속에 딱 들어가면 벌써 얼굴 색깔이 이렇게 달라요. 다른데, 와, 그 저녁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잘 이렇게 구우신 분들이 거기에, 와,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 근데 그분들이 딱 모였는데 얼굴은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고, 다만 눈만 보이는 거예요. 눈 반짝반짝.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의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기에 벽이 있지도 않아요. 그쪽 부룬디 그쪽 지역에서는 교회당에 벽이 없습니다. 왜? 더우니까 벽이 없어요. 바람이 자유스럽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아직 벽을 처음부터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큰 공간 속에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딱 있으니까, 와, 세상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차 목사 오늘 설교 괜찮게 하네. 같이 말씀을 먹더라도요, 말씀을 먹는 인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말씀의 은혜가 더 깊어지더라고요. 세 번째, 선교의 원칙. 이게 12개를 내놓았을까? 지파가 12지파니까 만약에 지파가 20이었다면 20개를 올려놓았을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올려놓으시는 그 떡은 몇 개일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이게 예수님께서 올려놓은 진설병, 빵은 온 민족이에요. 온 족속이 예수님이 올려놓으신 떡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선교의 원칙이에요. 몽골도 우리가 가슴으로 품고, 베트남도 가슴으로 품고, 탄자니아도, 루완다도, 콩고도, 스와질랜드도, 우간다도, 필리핀도, 우리가 지금 품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이 선교의 지경들을 바로 하나님의 떡상에다가 올려놓는 떡이란 말이에요. 떡. 이번에 몽골 우리가 가잖아요. 거기 가서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 하나님의 떡상 앞에 떡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왜?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의료사역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오직의 원칙. 이 진설병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그 위에 올려놔서는 안 돼요. 오직 진설병뿐이에요. 오늘 여섯 번째입니다. 떡상의 원칙은 여섯 번째, 성령의 원칙입니다. 이 빵을 만들고 이 떡을 만들고 그럴 때 거기다가 반죽을 하는데 무엇으로 부어서 반죽을 하는가? 레위기 2장 5절에 보시면 기름을 부어서 반죽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떡 위에 6개씩 두 줄이잖아요. 두 줄 바로 위에 올려놓는 그 병이 있어요. 그 병이 바로 유향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름을 담은 병을 양쪽 떡 6개 위에다가 딱 올려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진설병을 먹을 때에는, 그 떡을 먹고 그 빵을 먹을 때는 반드시 거기다가 기름을 찍어서 먹어야 돼요. 떡만 먹지 않았어요. 여기 기름이 무엇을 의미할까? 성령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성령으로 말씀을 먹어야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내 속에 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에서 있는 말씀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다시 말해서 이 성경 속에 지금 뭐가 지금 흐르고 있는가? 루하, 하나님의 호흡이 흘러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 속에 지금 뭐가 있는가? 성령님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와닿기 위해서는 영과 영이 같아야 박수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흐르는데 내 영이 이렇게 흐르면 이게 박수 소리 납니까? 백날 해봐요. 이게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내 속에 확 하고 와 닿을 때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 같이 만날 때 여기서 역사가 나타나고 그 말씀의 은혜가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심령 속에 박혀져서 그 말씀이 내 삶을 뒤집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령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성결의 원칙입니다. 이 진설병을 어디서 먹는가? 바로 등대 앞에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등대가 꺼져 있다면 그 불빛이 꺼져 있다면 거기는 칠흑 같은 어두움이에요. 빛 한 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외부로부터 완전히 100% 차단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빛 앞에서 이제 진설병을 먹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빛된 삶을 하면서 빛된 생활을 하면서 진설병을 먹으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서 먹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왜?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는 밥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 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밥만 먹기 위해서 밥 먹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이 떡을 먹고 생명의 밥을 먹고 생명의 하나님의 거룩한 이 말씀을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삶으로 가서 삶 자체가 성결해지다. 새벽기도 열심으로 하고 새벽에서 아멘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가면서 가다가 보니까 옆집 호박이 너무나 예쁘게 있으니까 세상에 그 호박 이렇게 위 보고 아래 보고 옆에 보더니 슬쩍 따가지고, 왜 그 남의 호박을 갖다가 따갔어요? 왜 이게 남의 호박이에요? 남의 호박이지, 권사님 심은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다 아버지가 다 자라게 하셔서 아버지 거 내가 좀 갖다 먹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으세요? 말은 맞는데 십계명에 어긋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결의 삶이 필요하다. 특히 이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성광교회잖아. 성광교회 나가면서 성광이 안 된다면 성광교회 교인이 아니지. 그거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는데 말씀 먹고 나서 우리 삶 자체가 성결해져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세요. 8번째, 번철의 법칙이에요. 번철이라고 해서 철판이죠, 철판. 그래서 레위기 2장 5절에 철판에 붙여서 먹는 철판. 마치 우리가 빈대떡이 뭐예요? 뭐죠? 이거 뭐지 이거? 지짐인가요? 부침이 생각이 잘 안 나네요. 부침이 이제 먹을 때 그때 저희도 프라이팬에다가 열을 가해서 거기다가 구워 먹잖아요. 여기 불은 연단과 시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연단을 통한 그 말씀만이 믿음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팔이나 다리가 부러지잖아요. 부러지고 나서 이제 다시 이렇게 붙으면 아주 단단해집니다. 제가 이쪽에 이제 삐었었거든요. 철봉 위에서 막 이렇게 돌다가 제가 참고적으로 잔나비띠예요. 원숭이 올라가서 막 뛰다가 갑자기 초등학교 시절, 국민학교 시절이죠. 저쪽에서 아이들이 탁 오니까 그때 뭔가 보여주고 싶은 그게 있어가지고 평소에 안 하던 짓을 좀 했어요. 뭐냐면 공중으로 팍 돌아서 철봉을 이렇게 돌잖아요. 뱅글뱅글. 옛날에 그거 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뱅글 돌다가 팍 공중으로 팍 올라가면 팍 올라갔다가 탁 해서 착지를 하는 거. 그거 하고 나면 인기가 좀 올라가요. 이야 대단하다. 그래서 갑자기 아이들이 오니까 그것을 딱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2바퀴만 돌아야 되는데 3바퀴를 돈 거예요. 3바퀴를 돌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착지를 하는데 잘못해서 손을 뒤로 딱 이렇게 대는 순간 삐그득 하면서 이게 딱 나간 거예요. 이쪽 손이.
그때가 언제냐면 국민학교 6학년 때예요. 그때는 이제 중학교 들어가려면은 체력장고사라고 하는 것을 봐야 돼요. 그때 다 시험 봐서 다 중학교를 들어가던 그 옛날 고대 조선시대 이야기예요. 그래서 체력장고사를 봐야 되는데, 체력장고사 가운데 달리기가 있어요. 100m 달리기. 시골에서 얘가 부러졌는데, 시골에서 무슨 병원에 갈 여력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그냥 부러진 상태로 그냥 이러고 헝겊으로 이렇게 둘러매서 목에다 이렇게 걸고, 부러지는 얘가 부러졌는데 고생은 얘가 하더라고. 여기다 이렇게 둘러매고 헝겊으로 그러고 이제 붓기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얼마나 움직일 때마다 얘가 아프잖아요. 부러졌으니까. 이런 상태로 해서 100m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달리기를 하니까 막 뛰잖아요. 뛰면 이게 막 울려서 얼마나 아픈지. 그러니까 아프니까 사람이 나도 모르게 눈이 감겨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 깨달은 거였어요. 야, 눈에 뵈는 것이 없을 때는 아플 때구나. 눈을 찔끔 감고 그냥 있는 대로 막 뛰었죠. 뛰어서 이제 100m 달리기 꼬린치점에 딱 들어오니까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야, 너는 왜 이렇게 지그재그로 달리냐? 나는 똑바로 달렸는데 배우는 것이 없으니까 지그재그로 달린 거예요. 이게 남들은 100m로 달리는데 나는 150m를 달린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내 지금도 기억합니다. 18초. 여러분 100m 18초로 뛰면은 그거요 참가 점수밖에 못 받아요. 그러지 이제 그걸 했는데, 이게 참 좋아요. 이 부러진 다음에 이게 다시 붙잖아요. 붙고 나면 아주 단단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일부러 부러뜨리지 마세요. 일부러 부러뜨릴 필요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연단의 불을 통과하고 나면 아주 강해져요. 그러다 일부러 연단 받으려고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번철에 구운 떡, 그 떡은 찐떡보다도 오래 가요. 그 떡은 수명 자체가. 그 다음에 9번째, 성숙의 원칙입니다. 호사 7장에 가서 보시면 에브라임 족속을 딱 꼬집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적을 해요. 이 민족은 혼합되니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에브라임 족속을 그렇게 평가를 해요. 이게 프라이팬에다 놓고 뒤집어야 되는데, 이게 뜨거우면 지가 알아서 뒤집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뒤집지를 않으니까 위에는 완전히 설리고 밑에는 시커멓게 타고. 그래, 그거 어떻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두나미스 축구대회 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세상에 정성으로 다 해서 부침개미 할 걸 다 김치하고 그 다음에 호박하고 해서 다 준비해서 바로 거기서 우리가 냄새를 피웠잖아요. 그분 표현이 참 재밌어요. 이게 운동이 하고 잔치하는 날은 이게 이 냄새를 피워야 되는데, 냄새를 피워야 돼.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제 가스 저기도 2개를 놓고 그 자리에서 금방 그것을 부침을 해서 줘서 먹는데 맛있었어요. 근데 이게 잘 해서 착착 이렇게 돌려서 기술이 좋더라고. 이거 가지고 톡 하니까 톡 뒤집히대. 와, 세상에. 그게 양쪽으로 노릇노릇 익으니까 말이죠. 보기에도 좋고 맛도 있고 말이죠. 근데 이거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쪽은 설리고 한쪽은 시커멓게 타고. 그런데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집지 않으면 안 돼요. 잘 구워져야 돼요. 성숙의 원칙이에요. 기도는 잘 익었는데 말씀은 설익었어.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는 잼뱅이야. 그만 안 된단 말이야. 기도 열심히 하는 것만큼 말씀도 노릇노릇하게 잘 성숙하게 익어야 돼요. 헌금은 잘 익어서 정금은 잘 바치는데 예배 출석은 설익었어. 그것도 안 돼. 봉사는 참 열심히, 봉사의 발은 아주 바삭바삭 잘 노릇노릇하게 너무 잘 구워졌어. 교회에 봉사할 일 있으면 꼭 참석해서 내가 할 일이 없느냐고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잘 구워지고 잘 익혀졌는데, 세상 입은 안 구워져 가지고 입이 계속 아불라 그 사람만 지나가고 나면 복잡해. 그러면 골고루 잘 익어야 돼. 골고루 잘 익어야. 성령으로 시작을 했으면 마침표도 성령으로 찍어야 축복이에요. 이게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탄으로 만약에 끝나는 사람을 요즘에 새로 탄생한 용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크리스탄
사탄이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사탄으로 끝나면 크리스탄이 되는 거예요. 탄이 되면 안 돼. 크리스찬이 돼야지. 10번째로 무교병의 원칙입니다. 이 진설병에는 절대적으로 한 가지 요소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누룩입니다. 누룩, 영어로 말하면 이스트, 효소, 그게 들어가면 안 돼요. 왜 그럴까? 이 누룩은 성경에서 악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삼가 조심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 이제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지기 직전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 안식일을 지키기 전 금요일 날 낮에 가장 먼저 정성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청소입니다. 온 집안을 완전히 팍 뒤집어 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집안 대청소를 하는데 그렇게 청소를 할 수가 없어요. 구석구석하지 말아요. 심지어 여러분 장롱 있으면 장롱 뒤에 청소하셨어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안 하잖아요. 왜? 어차피 안 보이니까. 제가 이제 가끔 머리 염색을 하는데 앞에만 조금 해. 왜? 뒤에는 안 보이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안식일을 준비하면서 청소를 하는데 세상에 장롱 속 뒤에까지 전부 다 이런 걸레 같은 것을 집어넣어서 다 해서 거기까지 청소를 하고 의자 밑에는 기본이고 말이죠. 집안에 어디 구석구석을 철저하게 청소를 해요. 그 청소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거기에 곰팡이가 발견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부득이해서 잘못해서 누룩을 먹지 않도록. 그래서 안식일 맞이하기 전에 철저하게 집안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청소를 하는 거예요. 누룩 때문에 그래요. 누룩은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 부패하게 만들잖아요. 누룩이 없는 이 떡과 이 밥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과 순수성. 하나님은 순수한 것을 좋아하세요. 복음의 순수성. 그걸 너무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아하신다 말이에요. 이것이 무교병의 원칙이에요. 무교병. 교라고 하는 것이 그 효소할 때 그 저거든. 무교. 이스트가 없는, 누룩이 없는 병. 빵, 떡이라. 그래서 무교병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번째, 사명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진설병을 먹는 장소가 성막이거든요. 성막에서 먹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가서 다른 데서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보면 성소도 그러고 지성소도 그러고 그리고 그 어디에서도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의자가 없어요. 앉아서 먹는 게 아닙니다. 서서 먹어야 돼요. 서서 먹는다는 이야기는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먹는 거, 바로 그거예요. 먹기 위해서 산다면 앉아서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계속 유럽 사람들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 먹는 거예요. 서서. 제가 미국 사람들을 회의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분들은요 좀 연세가 있으셔서 그러는지 몰라도 미국 사람들 거의 대부분 그래요. 같이 이렇게 회의하기 위해서 앉으면 앉는데 5분 걸려. 앉는데 이렇게 턱 앉지를 못해. 되게 그러잖아요. 좀 조심스럽게 앉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앉는데 한 5분 걸리는 것 같아. 조금 보태가지고.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이렇게 어떻게 앉고 힘들게 앉았으니까 일어날 줄을 몰라.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세상에. 나 그 회의 참석하면서 와 세상에 무슨 놈의 회의가 완전히 회의를 들게 하는가. 세상에 그래가지고 말이죠. 어휴, 일어날 땐 한 10분 걸려. 왜 미국 장로가 그렇게 힘들게 됐는가. 그때 제 원인 중에 하나가 회의를 많이 해서 회의를. 그냥 앉아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 회의 딱 마치고 나면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무슨 왜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과정은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 의해서 결과까지도 완전히 희미해져 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여러분 사명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떡을 먹는 이유는 떡을 먹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모세가 무엇을 먹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오늘 깍두기를 먹었더라. 모세가 오늘 밥으로 2술 잡수.
모세가 오늘은 상추를 갖다가 비벼가지고 그렇게 먹었다. 왜? 제가 오늘 그걸 먹었으니까. 모세가 무엇을 먹었는지 성경에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어떻게 요리해서 먹었는지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느 레스토랑에 갔다가 오셨다, 기록된 거예요. 성경에 딱 하나 없는 게 있습니다. 음식 조리법이 없어요. 왜 그럴까? 먹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명을 위해서 먹는 게 필요한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그래서 먹어야 에너지가 나오고, 그래서 먹는 거지, 먹기 위해서 그냥 계속 앉아서 그거 아니란 말이죠. 진설병은 서서 먹는 거예요. 사명의 원칙이에요. 마지막으로 안식일의 원칙입니다. 떡상 위에 이 떡은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것으로 이렇게 갈아 끼웠어요. 일주일 동안 놓았다가 안식일이 되면 새 것으로 갈아 끼우고, 이게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요. 새벽에도 공급받고, 수요일도 공급받고, 그 다음에 금요일도 공급받고,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여러분, 자동차가 달리다가 휘발유가 떨어지면 주유소에 들어가서 공급받아야 계속 달릴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그래야 우리가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어요. 이게 떡상 12가지 원칙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험 출제하겠습니다. 떡상 12가지 원칙을 생각나는 대로 쓰시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첫째, 레마의 원칙. 두 번째, 교제의 원칙. 그 다음에 세 번째, 선교의 원칙. 오직의 원칙, 항상의 원칙, 성령의 원칙, 성결의 원칙, 번철의 원칙, 성숙의 원칙, 무교병의 원칙, 사명의 원칙, 안식일의 원칙. 시작 안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성수에 들어가서 우리가 사명에 빗된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인 진설병을 먹고 분향단에서 기도의 능력을 받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보좌 지성소로 가는 거예요. 갑자기 지성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이 떡상의 축복이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